오늘 첫 번째 시간은요, 감정,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날 세상은요, 주정주의, 이 얘기는 이제 감정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건데요. 여러분이 아마 음악을 들으시든지 드라마를 보시든지 영화를 보시든지 뭐 문학작품을 통해서도 감정이 진짜 우월해,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이성, 뭐 지성, 이런 거 중요한 거 아니야. 감정이 가장 근원적인 거야. 그래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 그건 감정을 기준으로 삼아야 돼. 맞아, 이런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듣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는 대단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이제 첫째 시간, 둘째 시간은요, 저하고 함께 성경이 감정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캐롤라인 메허니 사모님의 True Feeling이라는 책을 통해서 제가 이제 공부한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고요. 세 번째 시간 기대하셔도 됩니다. 우리 고동희 사모님과 함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감정주의, 주정주의까지 오게 됐는지 역사들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여기 문화 안에, 우리가 이미 살고 있는 문화 안에 또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감정이 이야기하고 주정주의가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문화에서 계속해서. 그래서 세상 속에 있는, 문화 속에 있는 주정주의들을 우리가 분별하고, 거기에도 선한 게 있고 악한 게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지 이렇게 분별하는 시간 가지실 텐데요. 정말 재미있고 또 유익하시고 좋으실 거예요. 여하디 세미나에 그 신청서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거기에 남겨주신 사연이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내 자녀를 키우는 감정이 날뛰는 어미입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며 감정과 심하게 부딪힙니다. 맞벌이에 3남매 키우고 있습니다. 엄마로서의 나의 감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질풍노도를 지나는 10대 아이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여러분의 감정 너무나 공감 가시죠? 그죠? 너무 여러분 마음이랑 똑같으실 거예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스스로 참 낙담이 됩니다. 기도를 넘어 배워야 할 것이 있을 것 같아서 멀리서 신청합니다. 자녀 한 명 직장인이신데 모태신앙이나 믿음 없는 신랑으로 인해 가치관이 자주 부딪히며 싸웁니다. 갱년기, 코로나 후유증, 집안의 어려움 등을 겪으며 우울인지 번아웃인지 제 스스로의 감정이 컨트롤이 안 된다는, 난생 처음 겪어보는 힘든 감정을 느낍니다. 치매 부모님을 모시며 몸과 마음이 지쳐갑니다. 우리 자매님들 진짜 고생 많으세요. 이 감정의 싸움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은 정말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내 이야기다. 우리 예나 자매님 하신 이야기도 어쩜 똑같이 내 이야기야, 아마 이런 마음 드시죠, 그죠? 그래서 다 우리의 이야기들이에요. 사실 이런 이제 감정의 물결은요, 우리를 혼란의 물결로 데리고 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감정이 기복이 심한 거야? 호르몬 때문일까? 피곤해서일까? 사탄이 나를 공격한 걸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랑 멀어져서일까? 이런 감정은 대체 어디서 온 거야? 이렇게 막 혼란해지는 거야. 여러분과 저는요, 절대로 항상 이렇게 게이지가 높은 엄마가 되길 원하지 않고 징징거리는 아내, 호르몬에 지배된 감정적인 여자처럼 행동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모두 다 너무너무나 성숙하게 행동하기 원하지만 우리는 이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할 수 없고 어떻게 조절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단히 당황스럽습니다. 의사이자 목사이신 마틴 로이드 존스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리스도인뿐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우리의 느낌과 감정을 올바르게 다루는 것이다. 세상에서 발견하는 격변의 큰 혼란과 비극과 불행과 비참함은 단순히 사람들이 어떻게 그들의 감정을 처리해야 하는지 몰랐기 때문이다. 이분의 말씀은 맞아요. 감정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서도 그렇고 세상 모든 사람들의 삶 중에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모두 감정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모든 사람들은, 인간은 감정의 장애를 가지고 있다. 감정적인 유혹은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 아세요? 그 책의 주인공인 짐 엘리엇은요, 29살에 에콰도르의 아우카 인디언에게 살해됩니다.
경건한 여성으로 소문난 분이세요. 그분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장례식이에요. 그들의 딸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이 정글일기, 그 아우카 인디언과 함께 살았던 정글일기 중에 몇 부분을 읽어줬다고 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인디언들에게 인내심이 부족하다, 게으르다, 나 자신을 훈련하는 것에 실패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이른 아침 시간이 항상 내게 제일 힘들다. 아마도 그 시간이 짐의 든든한 어깨에 기대어 있을 때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일어나서 내 옆에 비어있는 그 사람의 자리를 발견하면 내 마음이 찢어진다. 다른 날의 일기예요. 오늘도 아주 힘들었다. 나는 학교의 아이들을 인내하지 못해 낙심이 됐다. 쉬는 시간에 아래층에 잠시 내려와서 글을 적었다. 짐이 없는 무력감을 느낀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진짜 무력합니다. 반세기 전에 에콰도르의 정글에서 경건한 가부였고 선교사였던 이 사람이 어쩜 우리가 매일매일 겪는 똑같은 슬픔, 외로움, 인내 없음, 낙심의 감정의 씨름을 하고 있어요. 되게 위로되지 않으세요? 경건한 여자도 이런 싸움을 싸우는구나. 그런데요, 엘리자베스의 힘든 이 감정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3번의 결혼, 계속되는 남편들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평화롭게 받아들인 그녀의 삶의 기쁨, 풍성한 유머, 감사한 삶의 이야기들을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하늘아버지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의 많은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그녀의 감정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면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도 잘 다룰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목차인데요, 이런 이야기 함께 나누려고 그래요.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그 선물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면 이게 선물의 그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감정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감정의 기능과 목적을 살펴보고요.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 그걸 우리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 감정의 유혹이 왔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번 시간은 비상대책, 제일 첫 번째 해야 할 비상대책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감정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분은 감정을 사랑 표현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창세기 1장 3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에는 감정이 포함됩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감정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와 메추라기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 화가 나셨어요. 스바냐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을 보고 우리들을 바라보시고 우리같이 엉망진창인 사람을 보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즐거이 노래 부르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감정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표현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모든 남자와 여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너무나 선하고 아름다운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감정을 그냥 감정 따로 사용해 이렇게 주신 것이 아니라 마음과 의지가 조화를 이루도록, 마음은 생각하고 의지는 선택하고 우리의 감정은 반응하도록 그렇게 감정을 만드셨어요. 만약에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받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다면. 아이를 낳았어요. 이 생명의 놀라운 기쁨의 경위를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가까운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슬프지 않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끔찍할 것 같아요. 즐거운 감정도 때때로 고통스러운 감정도 이것은 우리 삶에 대단히 놀라운 의미와 깊이를 더해줍니다. 감정을 주신 것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 삶의 이런 감정을 유익,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때때로는 이거 방해꾼이야, 축복이라 생각하지 않고 때때로는 이거 끔찍한 소용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선물로 감정을 주셨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감정 때문에 힘들까요? 왜 이렇게 감정이 엉망이 되어버린 걸까요?
감정의 문제는 제일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거슬러 올라갑니다. 죄를 짓기 전에 첫 번째 커플은 아담과 하와는요, 최고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 달콤한 교제를 하고 있었고요, 서로 기뻐했고요, 벌거벗었지만 모든 것이 다 드러내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두려움과 수치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 그 감정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였는데 그들이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나서 감정에 문제가 생겼어요. 죄로 인해 수치심과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한 거죠.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나쁜 감정이, 제가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는 나쁜 감정이 없었지만 이제는 인간의 모든 측면에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스며들어 있어요. 아담과 하와뿐 아니라 우리 모두의 감정도 그 이후로부터 다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또 죄는요, 우리의 타고난 감정의 균형을 망가뜨리고 있어요. 마음과 생각, 마음 그리고 의지, 감정에 이렇게 서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함께 일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제는 막 서로 마음대로 싸우고 있어요. 감정은 원래 나쁜 게 아닌데, 제멋대로인 게 아닌데 죄악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우리의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있을까요? 감정을 다루는 두 가지 전략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거. 하나는 감정 억제자이고 또 하나는 감정 중독자예요. 우리 중에 많은 사람들은요, 감정을 억누르려고 노력합니다. 사실 우리는 감정을 억누르는 것을요,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겨요. 마음은 요동치지만 아닌 척 평정심을 유지하고 쿨하게 침착하게 보이는 것을 미덕으로 생각해요. 그런데 어떤 분이 A.W. 토저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감정을 무조건 누르는 것은 우리 영적 건강에 위험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감정은 절대로 완전히 억제시킬 수 없다. 만약 강과 같이 그들의 정상적인 항로를 막으면 그들은 삶을 관통하는 또 다른 통로로 저주와 파멸, 파괴로 흘러갈 것이다. 억압된 감정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들은 새로운 경로로 우리의 삶에 대혼란을 일으키기 위해 흘러간다. 우리 모두는요, 다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감정을 억누르다 얘가 폭발해버리면 진짜 난리가 나요. 그죠? 막 그것 때문에 불화가 생기고 우정이 깨지고 분노에 보복에 막 무서운 일이 생기는 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감정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감정을 바르게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억눌렀다가 터뜨리면 이게 나쁜 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요, 어떤 분들은 감정을 억누르는 반면 또 우리 중에 다른 분들은 이 감정을 무대 중앙에 짠하고 올려놓습니다. 감정 중독자들이에요. 감정을 주저하지 않고 다 표현하는 것에 긍지를 느껴요. 이들은 모든 관계와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신의 감정이에요. 감정을 억누르는 거, 띄우는 거, 사실은 둘 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밸런스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부족해요. 우리의 딜레마는 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어떤 삶에서 이런 밸런스가 부족한 건 너무나 잘 보여요. 그런데 우리의 밸런스가 부족한 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감정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이상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죄된 감정과 싸우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감정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복음의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사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는 감정의 이런 죄된 유혹들을 제거하고 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경건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죠.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마틴 로이드 존스가 자주 출연하세요.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메시지인가. 복음은 사람들의 생각에 완전한 만족을 주며 그의 마음을 완전히 움직이며 의지의 영역에 전심의 순종으로 이끈다. 그것이 복음이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단지 어떤 부분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죽으셨다.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감정을 억제하거나 감정을 부추기는 일에 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좋은 선물인 감정을 사용하고 즐기고 우리의 삶에 그분이 의도하신 대로 진정한 감정을 배워가면서 감정을 누리는 법을 알아가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요, 단지 하나님이 우리를 감정으로 살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과 의지를 동등한 분량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걸 사용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이 다른 능력이랑 이렇게 하모니를 이룰 때 삶이 강렬하고 풍요로워집니다.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그것이 어떻게 좋은 선물이 되겠어요? 이 시간에는요, 감정의 기능과 목적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감정과 생각과 의지가 어떻게 하모니를 이룰 수 있는지 그걸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감정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먼저 감정은요,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지 보여줘요. 누군가요, 여러분의 비싼 접시를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화가 나시겠죠.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종접시를 떨어뜨렸어요. 아무렇지도 않죠. 가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1절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저희 집에는요, 우리 집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비싼 가치가 있는 접시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저희는 막 설거지했거든요. 애들 접시 자주 깨트리고 막 이렇게 끝부분에 많이 망가뜨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제가 야, 너 조심해야지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너 괜찮아? 안 다쳤어? 무슨 메시지일까요? 엄마는 접시 깨져도 괜찮아. 네가 더 중요해. 감정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또 감정은요, 내가 믿는 게 뭔지 이야기해줘요. 나의 감정은요, 내가 어떤 상황에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서 오르내려요. 제가 교회로 왔어요. 그런데 어떤 분이요, 의도적으로 절 무시하고 제 인사도 안 받고 그냥 가버려요. 기분 굉장히 나쁘겠죠. 그런데 그날 그분이 너무 심한 편두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걸 알면 제가 정말 막 동정심이 일어날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안 됐고, 그죠? 그런 거예요. 어떤 상황에 대한 해석 때문에 이 사람이 의도적으로 했어. 그럼 내 마음이 막 부글부글거리겠지만 아파서 그런 거야. 이렇게 알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두 개가 합해져서 우리의 다양하고 많은 감정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감정이 가치와 믿음을 드러낸다면 내가 어떤 부분에 감정이 결핍이 되면 내가 어느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진짜로 믿지 않는다는 것도 드러내줘요. 믿음과 가치를 두지 않는 것에 우리가 감정을 발동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야. 나는 그걸 알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공동체와 함께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지 않는다면 말하는 것처럼 교회에 교제하는 것에 믿음과 가치를 두고 있지 않은 거라는 거죠. 감정은 우리의 믿음과 가치관을 드러내기 때문에 감정의 결핍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력을 줘요. 가장 중요한 통찰력은요,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지내는지를 감정이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진리라고 믿는지, 하나님을 가치 없게 여기시는 것을 내가 가치 없게 여기는지를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감정이 진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감정은 우리에게 진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감정을 잘 이해하면요, 많은 혼란을 해소하실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막 내 감정이 막 울그락불락 거리는데 이럴 때 지금 내 마음은 내가 믿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 감정의 근원을 추적해 보면요, 이 감정을 부채질하는 믿음과 가치를 여러분이 찾아내실 수 있고, 그것을 성경에 비추어 보면 이 감정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이 부분을 설명해 드릴 거예요. 또 감정은요, 우리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 세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줘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분별하고 아주 그냥 그 여자들의 직감 있잖아요. 이런 직감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직감이 틀림없는 건 아니에요. 직감 틀릴 때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무시할 수 없어요. 어느 날 저희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요, 제가 그냥 한마디를 딱 던졌어요. 우리 아들들은 눈을 잘 지키고 있겠지. 근데 나의 눈이 흔들리는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겼구나. 이걸 하나님이 감지하게 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돕게 해주셨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될 것, 우리 직감이 항상 진실되고 가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 최종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이제 감정을 또 이렇게 지켜보셔야, 살펴보셔야 경건한 감정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정은요, 우리를 움직이게 해요. 죄송해요. 제가 이거를 호치켓을 뜯어야 되는데 잊어버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게 제가 덜렁이라는 게 드러내는 감정은 우리를 행동하게 해요. 로버트 켈러만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감정을 설계했다. 감정은 영혼의 엔진과 같아요. 감정은 강력한 설득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긍휼의 감정은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을 보면 다가가게 하잖아요. 끌어안게 하잖아요. 같이 울게 하잖아요. 그리고 뭘 도울 수 있을지 생각하게 하잖아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옳은 분노는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가 있으면 가서 보호하도록 하잖아요. 이렇게 감정의 주된 목적은요, 우리를 우리 자신에게서 몰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도록 만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감정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때요, 가끔 이런 얘기를 해요. 너 감정에 끌리지 마. 이렇게 서로 얘기해요. 물론 감정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감정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순종하도록 감정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기쁜 감정이든지, 이게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이든지, 때때로 두려움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이든지, 우리는 이 모든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이 고난의 감정을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요. 우리의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두려워하는 그 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주님께 가져가야 돼요. 주를 의지할지라. 그래서 우리가 감정의 설득력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께로 경건으로 이끌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정생활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슬기로운 감정생활을 하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4가지, 5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감정을 주신 분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성경의 믿음과 가치를 반영하는 바른 감정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도대로 느껴야 되고, 이 믿음과 가치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치로 끌고 가야 되는데요. 우리는 모두 엘리자베스 엘리엇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지만 여전히 작은 일에 화가 나고 과민 반응을 보이고 감정이 우리 영적인 성장을 이렇게 끌어당기고 있는 그런 느낌을 항상 가지고 있으세요. 이런 감정을 대체 어떻게 다뤄야 할까? 이것이 망가졌는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감정이 우리 삶에 나를 조절하지 않도록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모든 문제의 시작은 제일 먼저 하나님께로 가는 겁니다. 감정을 주신 분으로부터 출발해야 돼요. 하나님이 감정을 만드셨는데요, 감정을 하나님을 위해 만들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히 있을지어다. 아멘. 감정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정을 추구해야 돼요. 그런데 죄가 우리의 감정을 다 망가뜨렸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감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은요,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랑을 입은 자인지 기억하게 하시면서 사실 이런 이기적인 나의 영광을 위한 우리 이런 감정의 그런 마음들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정을 사용하고 싶은 마음을 불어일으켜 주세요. 사실 오늘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줄 알아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해서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재밌는 것은요,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감정을 추구하잖아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기쁘고 즐거울 것 같은데 해보셨잖아요.
그 대단한 혼란과 어려움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 대신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감정을 추구하면 우리가 갈망하는 감정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가 마태복음 5장 6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를 추구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감정을 추구할 때, 감정을 주신 분으로부터 시작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정한 감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건한 감정생활, 슬기로운 감정생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과 행동뿐만이 아니라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남편과 자녀 그리고 교회와 이웃을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 여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도 같이 배웠는데, 의무적으로 희생으로 하는 사랑은 우리 여자들이 굉장히 능해요. 의무적으로 희생으로 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없다면, 우리 마음이 함께 그곳에 가지 않는다면 그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남편과 자녀,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일에 의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섬긴다면, 우리 감정이 동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섬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신명기 28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 여호와를 기쁨과 즐거움으로 섬기지 않았기에 너희 적을 섬기게 되고 모든 것에 부족하게 될 것이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요, 감정 없이, 느낌과 감정 없이 그냥 의무만 행하는 그런 것을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분을 섬기는 일에 중심이 되도록 감정이 우리를 움직이게 한다고 말했잖아요. 그 감정을 우리에게 주셔서 행동하게 하려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감정을 디자인하신 겁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의 경건한 감정 생활은 하나님의 진리를 반영하는, 믿음과 가치를 반영하는 바른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 기쁨, 행복 같은 이렇게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느끼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그런 긍정적인 감정이 있어요.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내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의 몰락에 박수를 치거나 약간의 가십을 즐기거나 TV쇼에서 막 죄된 행동을 바라보면서 즐거움을 찾는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믿음과 가치에서 나온 것이 아니죠. 경건한 감정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일치된 믿음과 감정에서 나옵니다. 또 우리는요, 하나님이 부정적인 감정들, 화, 미움, 질투 같은 것은 허락하지 않으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랄지 모르지만 부정적인 감정, 분노나 미움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불의에 우리는 의로운 분노를 내야 돼요. 악과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낙태, 인종차별, 이런 불의에 대해서 슬퍼해야 돼요. 포르노그래피, 성매매, 화가 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성경적인 가치에 거절되는 일이 있으면 상심한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것에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이 부족하다면 우리에게 도덕적인 성품이 부족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월필드 신학자신데요, B.B. 월필드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월필드가 도덕적인 존재가 그릇된 것을 의식하고 무감각하고 냉담한 태도를 보이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것은 성경의 믿음과 가치를 반영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입니다. 또 우리는요, 그냥 바른 종류의 어떤 감정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바른 강도로 느껴야 돼요. 예를 들어 배우자보다 개를 더 사랑한다면, 요즘 그런 분들 많다고요. 자녀보다 물질과 명예를 더 사랑한다면 이거 잘못된 거죠. 그죠?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에 가장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어느 것에 가장 강한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이미 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27절의 말씀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게 정말 우리가 최고의 감정, 최고의 중요한 감정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그분이 우리가 느끼기 바라시는 강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경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강한 감정, 좋은 감정 느끼기 원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감정을 느끼기 원할까요? 다만지 여러분이 이러고 아실 거예요. 제 안에 슬픈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 감정을 빨리 없애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쉽게 버려지지 않아요. 그죠? 빨리빨리 행복하고 싶은데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즉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의 연료인 믿음과 가치는 바꿀 수 있어요. 믿음과 가치를 바꾸면 감정이 따라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예요. 제 지인 중에 엄마 아빠가 모두 다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그 프레셔 안에서 힘들었겠어요. 그분들은 자기 아이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거로 여기셨어요. 그래서 과외 선생님도 붙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일하고 퇴근해서 매일 아이에게 공부를 시켰어요. 근데 애가 아팠어요. 거의 죽을 뻔했어요. 그 이후로 엄마와 아빠의 믿음의 가치에 변화가 생겼어요. 존재 자체로 감사하다. 공부가 제일 중요한 건 아니구나. 너랑 나랑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하구나.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아가고 영혼을 준비시켜야겠구나. 하나님을 아는 게 더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되셨어요. 믿음과 가치가 바뀌어야 해요. 감정이 달라지는 거죠. 마치 키가 거대한 그런 배를 이렇게 방향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믿음과 가치는 그 키는 우리의 감정의 방향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믿음과 가치가 어떤 거는요 쉽게 달라지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감정이 빨리 변해요. 그런데 어떤 믿음과 가치들은요 인생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 때문에 아주 깊이 우리의 영혼에 오랫동안 이렇게 얽혀 있는 거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고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영향을 끼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항할 믿음과 가치는 없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주님이 우리를 구속해내시고요. 그냥 그래 내가 너를 구속해냈으니까 네 맘대로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고 좋으신지 몰라요.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시든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든 우리가 경건한 감정을 느끼도록 요구하시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건한 감정을 주시기로 시도하신다는 의미이다. 베드로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요 막 탄성을 지으면서 이야기해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경건한 감정을 자라게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느끼시기 원하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론이었어요. 이론. 경건한 감정에 대한 이론이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 이 싸움 있잖아요. 이 감정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부터 다음 시간까지 함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있잖아요. 우리 삶에 예측 가능한 감정적인 유혹이 있어요. 그런 유혹은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유혹이 있거든 피하라. 영어로는 flee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망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제가 우리 아이들이랑 외출하는 시간에 학교를 보낼 때 너무너무 바빠요. 바쁘면 엄마가 조바심이 생기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일과를 조절하셔야 돼요. 조금 더 일찍 일어나든지 내가 미리 준비해 놓든지 짜증내지 않도록. 만약 내가 어떤 뉴스를 보는데요. 그 뉴스가 계속 내 마음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려움을 조장한다면 그 뉴스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SNS 올라오는 피드를 보니까요. 다 너무 잘 살아요. 너무 맛있는 거 먹고 있어요. 다 행복해요. 내 삶을 비교하게 되고 만족과 기쁨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만 보셔야죠. 이게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혹이에요. 그런데 피할 수 없는 유혹도 있어요. 하루 종일 우리 애들과 함께 있어야 하는 거. 그거 피할 수 없잖아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도망갈 수 없잖아요. 시댁 방문, 누군가의 무례한 말, 예상치 못한 청구서, 잃어버린 열쇠, 홀몸 같은 이런 문제들 힘들죠. 이런 시기에는요 우리가 미리 결정된 빠른 계획, 죄와 후회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비상대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요, 모든 그리스도인이 감당하지 못할 유혹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감정이 얼마나 강력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탈출구를 통해서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감정 유혹을 제거하는 세 가지, 이제 그 실제적인 비상조치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자제력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훈련하는 건데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지만 신속한 포기를 하시는 건데요.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과 적용을 의미해요. 제가 이거 일단 준비하다가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생각났어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70가지의 결심문 적으신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그 목사님은요, 그 70가지의 결심문을 본인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렇게 지키시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결심문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그러면서 자기를 성찰하셨다 그래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하신 목사님이세요. 우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아니잖아요. 70개 결심 안 하셔도 돼요. 한 가지만 결심하시면 돼요. 어떤 심각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나는 죄로 반응하지 않을 것이다. 이걸 선택하는 거예요. 잠언은요, 잠언 25장 28절은 자제력이 없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 세상에 고대 사회에서 성읍이 없고 성벽이 무너졌으면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거예요. 보호막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제력을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 자신을 큰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자제력은요, 처음 일어나는 이런 감정에, 이렇게 죄된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죄로 반응하지 않겠다,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 죄된 행동, 보복, 복수, 무모한 행동, 분통을 터뜨리거나 맹렬한 비난, 험담, 충동적인 이메일, 경솔한 페북이나 인스타를 하지 않는다. 한계가 아니잖아요. 이게 다 한계, 죄된 행동이 다 포함됩니다. 저한테는요, 5명의 여동생이 있어요. 네, 우리 동생들도 다 공사 중이라서 가끔씩 전화하다가요, 화나면 그냥 끊어버려요. 제가 어느 날 6년 전쯤에 너만 전화 끊을 줄 알아? 나도 끊을 줄 알아? 전화를 딱 끊었어요. 근데 정말 통쾌하더라고요. 이런 느낌이구나. 정말 통쾌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그냥 가만히 두시지 않아요. 마음을 곧바로, 통쾌한 건 한 정말 몇 초, 곧바로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시는 거예요. 야, 그건 사랑과 친절의 행동이 아니야. 그건 대단히 무례한 거야. 이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지. 왜 내 마음 안에서 하셔가지고 나 이렇게 힘들게 하셔. 근데 여러분, 우리 알죠?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서 언니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싹싹 빌어야 됐어요. 이렇다면 자제력은요, 사실 요즘 이런 세상에서 굉장히 무시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나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살고 싶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그냥 세상은요, 생각대로 해, 마음대로 해. 네가 옳다고 느끼면 그게 진리야. 그냥 너의 느낌은 생각하지 않고 표현해도 괜찮아. 그게 미덕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데이비드 퍼그미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제력은 우리가 느끼는 실제 감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의 의견을 분별하고 거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제력은요, 억압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 반하는 죄된 감정의 믿음과 가치들에 동의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 나의 이익을 위한 나의 이기적인 감정을 우리가 자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이 자제력을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사신 성령님께 너무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막 못 살게 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두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기도하는 거예요. 감정이 폭발하려는 그 순간에 내 힘으로 이 유혹을 이겨낼 수 없을 때 주님 도와주세요. 아주 짧은 시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럴 때 그냥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출해 주실 거예요. 제이씨 라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최고의 실제적 치료법임을 배우자. 그래서 어쩌면요, 정말 우리가 주님께 이렇게 잠깐 짧은 시간 의지했지만 우리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우리의 감정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또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다 의인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다 의인으로 주님이 선언해 주신 사람들인데, 근데 우리가 다 왜 이 감정이 출렁출렁 거릴 때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 외치지 않을까요? 그죠? 감정의 유혹이 심각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 시간에 잠깐 짧게 기도하시는 거 진짜 우리에게 실제적인 치료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예요. 세 번째는요, 한 가지 행동을 하는 거예요. 자제력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세 번째 하는 게 이제 한 가지 행동인데, 비상 상황인데 생각할 시간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어떤 것이가 그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체로 이제 이런 일이 우리 감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비판하고 싶은데, 막 쏟아내고 싶은데 칭찬해야 돼요. 불평하고 싶은데 감사해야 돼요. 뒤로 이렇게 물러나고 싶은데 이 감정을 어그러뜨린 사람과 같이 대면해서 말을 해야 돼요. 우울한 마음이 들 때 우리 하나님 찬송해야 돼요. 감정과 반대로 행동하는 거 엄청 힘들어요. 그죠? 막 어떨 땐 죽을 것 같아. 에이, 차라리 죽자. 안 할래. 막 이런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생겨요. 진짜로. 그런데 여러분 정말 힘들지만 해보세요. 순종해보세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만약 내가 우리 남편과 갈등이 있어요. 화가 났어요. 쓴 단어들을 엄청 그분에게 쏟아부을 수 있지만 그분의 잘못을 95%의 잘못을 탓하지 않고 친절하지 않은 나의 5%의 잘못을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 일을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이 손을 내미신다면 우리 남편이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의 반응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잡고 있는 나쁜 감정의 어떤 힘은 소멸되기 시작할 거예요. 감정의 유혹이 생기기 전에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비상조치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제력, 하나님께 부르짖기, 한 가지 행동하기, 이걸 이제 하셔야 되는데요. 어디다 연습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마 어쩌면요, 이 비상조치를 사용할 가장 좋은 시간은 호르몬 때문에 이 감정이 널뛰는 그때가 아닌가 싶어요. 저희 집에는 두 가지 버전의 길미란이 있어요. 일상 버전의 길미란, 해피해요, 잘 웃어요, 상냥해요. 그런데 길미란 B 이 사람은 호르몬 상황에서 길미란. 어떤 남편들이 그런데요, 이 호르몬을 호르몬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호러블몬 끔찍한 길미란 B는요, 이제 작은 일에 짜증내요. 굉장히 예민해요. 제가 사실은요, 호르몬의 변화로 짜증이 나는 건 어쩔 수 없어. 이 거짓말을 받아들였을 때, 특별히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야, 엄마 예민한 시기야. 아무도 나 건들지 마.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월경, 또 임신기간, 폐경기, 우리 호르몬의 변화는요, 우리 육체적인 고통과 함께 정서적으로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의 몸은 또 마음과 감정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의 상태나, 그런데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요, 내가 죄된 행동을 하는 거, 화내고 짜증내는 건 당연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사단에게 우리의 한 영역을 내어놓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몸의 각 시기와 각 주기마다 어떻게 기능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인생의 각 시기마다 정말 다른 도전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혼자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때에도 사실은 화나고 짜증나고 싶은 그 나의 그 마음을 이 비상조치 세 가지 뭐였죠? 기억나세요? 자제력, 기도하기, 한 가지 행동하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이런 거죠. 때가 가까우면 주님 절 죄짓지 않게 도와주세요. 기도부터 하고. 자제력, 짜증나거나 신경질 부리지 않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또 무너졌을 때 또 잘 무너져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하니까, 죄인들이니까. 그럴 때는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 훨씬 더 그 다음에는 잘 싸우시는 여러분을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호르몬 시간에도 죄와 이 관계, 이 어그러짐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잘 그 감정을 다룰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갱년기를 보내는 중이에요. 갱년기 때문에 좀 말씀하신 분이 있어서 갱년기가 되면요 굉장히 더워요. 맨날 더워요. 저만 덥더라고 항상. 덥고 땀이 계속 나요. 지금도 땀 엄청 나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갱년기가 있는데요. 3월에는 거기다 코로나까지 걸렸어요. 그래서 2개월 동안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밤에 자다가 땀이 자꾸 나는 거예요. 한 3번씩. 그럼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하루 종일 피곤해요. 그리고 이제 잠을 잘 못 자니까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여기저기 염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자주 아프고 병원 다녀야 되고 막 기쁨도 약해지고 거기에 또 좀 힘든 여러 가지 일들이 겹쳐서 정말 제 감정의 유혹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런 말이 들리더라고요. 야, 너 그것도 못 이기니?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말하는데 아직 멀었네.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거는 사탄이 주는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육체적인 약함에 있을 때 감정은 우리에게 큰 영향을 끼쳐요. 이럴 때 여러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그거를 받아들이고 그 엉망진창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주님께 가면 돼요.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이 감정 때문에 요동하는 이 모든 시기들 속에서 우리랑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우리가 약할 때 여러분의 아이가 약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걔한테 풀 어텐션을 주잖아요. 걔한테 가까이 가고 걔를 돌보고 사랑하고 정성을 붓고 주님도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약할 때 비상조치 3가지 자제력을 선택하고 기도하고 한 가지 행동을 하면서 내 몫을 하면서 그냥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정신없는 감정의 요동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라앉게 될 거예요. 이걸 기다려야 돼요. 그 시간. 그래서 이 호르몬의 모든 기간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정을 선물로 주셨어요. 죄 때문에 망가진 감정을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막 휘몰아쳐서 가는 게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믿음과 가치가 감정과 하모니를 이루어서 어떻게 균형 있게 사용해야 하는지 잠깐 맛을 보여주셨어요. 2강에서 그 믿음과 가치를 어떻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하는지 조금 더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호르몬 이 상황 속에서도 이런 감정의 유혹이 있을 때 어떻게 비상대책을 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우리 함께 같이 얘기를 나눴어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에게 무거운 것을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항상 우리에게 명령을 하실 때는 네가 누군지 기억해. 내가 너를 위해서 뭘 했는지 기억해. 너한테 혼자 하라고 하지 않을 거야. 내가 복음의 은혜로 너를 죄 없다 했고 의롭다 했고 성령으로 너랑 같이 살잖아. 나랑 함께 같이 하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너무너무 좋은 하나님이에요. 자, 감정의 유혹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슬기로운 감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하나님 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